아멘. 아멘. 자, 지난번 말씀 2주 전에 말씀을 드려서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예, 지난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가라 해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날 네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이렇게 반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모세의 거절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거 역시도 그들이 그렇게 할 텐데 걱정스러워서 가겠다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나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필요로 한 그곳에 내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 즉 해방과 생명을 줄 필요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실상의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또 모세가 연이어서 세 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갑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난 거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가서 전했을 때 과연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40년 만에 40년 전 그 살인자가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느라고 지팡이를, 그들은 늘 이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뭐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늘 목자의 상징으로 양들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고, 사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면 이게 왕규가 되죠. 그래서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집트 벽화나 그 조형물들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람세스 2세 조형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만큼 길지 않은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황제가, 왕이죠, 파라오가. 그게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예. 지팡이를 던지라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 버리는데 이게 코브라. 그죠? 여기서 뱀이라고 우리는 번역해 놨습니다만 코브라입니다. 코브라가 된 거예요. 그 모세가 본능적으로 피한 겁니다. 코브라가 무서우니까 피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브라가 됐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목 뒤에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 뒤에 목 뒤에를 잡지 않으면 꼬리를 잡는 건 가장 위험한 일이죠. 바로 물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고, 모세가 아까 무서워서 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코브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원래의 지팡이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코브라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코브라를 모세가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예, 이게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얼굴 가면입니다. 얼굴 가면인데 유명한 황금 가면이죠. 근데 이 황금 가면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마 위에 뭔가 있어요. 그걸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 그림. 예, 뭐예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두 마리의 코브라예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몸 납작하게 펴가지고 들고 있는 코브라고, 왼쪽에 있는 머리 저쪽으로 내밀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모양의 뱀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왕이 왕관에다가 이마에다 코브라를 붙이고 있어요? 저게 이집트의 수호신입니다. 신이에요. 특히 이집트는 이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어요. 남쪽에 있는 나일강 상류를 지배하던, 옛날에는 이제 상이집트 나라가 따로 있었고,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하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집트를 다스리는 나라의 수호신으로 알려졌던 신, 부토라고 하는 그 신이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리고 이 코브라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러면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이집트는 무엇의 나라냐? 나일강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이 멀리서 보면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생겼고, 끝에 가서 코브라가 쫙 목살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처럼 삼각주 펼치고 지중해로 흘러드는 그런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이 없으면 성립될 수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코브라는 나일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코브라가 대단히 중요한 상징물,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마치 요술처럼 그렇게 지팡이의 표징을 통하여서 이 코브라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모세는 순종함으로,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그 가면은 카이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하도 거기가 시끄러워서. 5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증거다, 믿게 만들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코브라의
이 첫 번째 코브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정으로 들어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하얗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원어로 쪼라트라고 돼 있는데 이 쪼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 그건 아니고요. 그걸로 이제 번역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아예 없었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센병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악성 피부병.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악성 피부병입니다. 어쨌거나 그 악성 피부병이 손에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손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넣었다 꺼냈더니 이 나병 피부병이 깨끗이 다 나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 피부병, 고칠 수도 없고 전염성이 아주 강했던 그 피부병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오기도 하시고 다시 없어지기도 하시고 무서운 질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모세가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예. 나중 표적이라는 게 이 나병, 피부병 얘기입니다. 이거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렇죠. 뱀, 지팡이로 뱀 이런 것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 낼 수 있다고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혹시 안 믿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나병 문제는 믿지 않으면 바로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누구든 걸릴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표징을 다시 보여주시는데요 9절로 들어가 볼게요. 9절 제가 읽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표징은 모세가 실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일 강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일 강물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줄이라고요.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집트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사각형으로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각형 넓은 땅 아무 쓸모없는 땅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은 딱 나일강변, 나일강 계곡 주변에 양쪽 좌우로 몇 킬로미터 그 안에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사막인 거예요. 그럼 왜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이 삽니까? 그 강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따라서 강물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줄이라고요. 생명줄. 그 나일강물로 먹고 살고 나일강에 배 띄워서 그걸로 사람들이 오가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나일강물이 차오르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가 되버렸다. 그 나일강이 죽는 겁니다. 땅에 부어진 피는 죽는 거죠. 피 자체가 생명입니다만은 그것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지금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뱀,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 생명의 상징인 나일강물과 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그 권한을 주시고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가서 너의 능력, 나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주신 답변, 세 가지 표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뭐였죠? 나병, 그리고 세 번째 나일강물.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모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네 번째 자기의 망설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지만 나는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 모세가 원래 선천적으로 언어상에 살짝 장애가 있었던 사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히브리어를 잘 발음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바로의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봤을 때 말을 능수능란하게 청산유수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모세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말하는 거는 괜찮지만 가서 수많은 안 믿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만큼, 또 바로 앞에 가서 대결해서 싸울 만큼의 그런 뛰어난 언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어쨌건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랬더니 위와 같은 능력으로도 도저히 이제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능력 그거 뭐 손 꺼내 보여주고 지팡이로 뭐 만들고 뭐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 말이 맞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텐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우둔하면 그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모세 말이 일면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하는 능력 그거 내가 준 것 아니냐? 사람의 입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요. 다 같이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이 언어 장애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언어 장애 고쳐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말 주변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입과 그 다음에 뭐요? 함께 있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필요한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 동사로 표현해도 나는 필요한 곳에 함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해방과 생명이 필요한 곳에 나는 언제나
그곳에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의회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예의회가 쓰이고 있어요.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즉 네 옆에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고 돕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와 비슷한 그런 사명을 때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설교자 늘 말 때문에 고민이 많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고 어렵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말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고민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 언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능력도, 그리고 어떤 말 잘하는 말의 기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말주변이 사람을 재밌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말주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내 능력 탓하면서, 내 말주변 탓하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우둔하지만, 말이 어눌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의 내용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13절 가볼까요? 13절, 다섯 번째로 모세가 이제 정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모세가 마지막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난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발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도저히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냄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부르시고 누가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고르셨고 그 보낼 만한 자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시든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정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따르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처럼 노를 바라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셔서 모세를 치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하나님 제시해 주시죠. 아론, 네 형 아론 있다. 그 아론, 레위 사람 제사장 훈련을 받은 아론, 그가 있다. 그가 말 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아론은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러 오도록 내가 인도한다. 그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갖고 너를 만나러 온다.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협력자로 아론을 세우십니다. 자, 15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네 대신 대변인이 되어서 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그 아론의 입에 함께 있겠다. 아까 함께 있겠다는 말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가 순종하듯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론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말을 대신 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따르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아론은 제사장,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의 지팡이 뭐 하던 지팡이요? 양치던 지팡이. 그런데 지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는 얘기는 파라오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5번이나 거절했지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믿음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게 워낙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모세가 드디어 결단하고 행하게 된다.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결단인데요, 결단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게 될 텐데 우연히 여기는 제가 맞춘 건 아닌데요, 우연히 그렇게 맞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다. 결단.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뭐예요?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모세 보세요. 5번씩이나 하도록 실행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모세가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안정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목회하면서 늘 그런 것들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삽니다. 뭐 작게, 긴 시간 없으니까 짧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정할 때 제가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있나? 몇 사람이나 과연 시간이 날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한 15명 정도는 갈 수 있을까? 10명 정도가 청년들이 가면 한 5명 정도 성도들이 포함해서 한 15명 가면, 그 정도 가면 많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거라도 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제가 이제 그보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뭐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역사 우리도 경험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행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찬송 없이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